새로운 시작 세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인생작품 24입니다. (24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하루예요. 근데 사실상 하루이기도 하지만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가지고, 누가 준 것을 가지고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뭐가 나오냐면 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3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여러분이 집중한 거,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위해서 살아왔을 건데요, 그 여정이 오늘의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살면 되겠어요? 아마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현주소를 보고 만족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또 오늘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또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이 달려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언약의 여정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믿고 가는 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먼저 오늘 우리 교사들, 렘넌트 기관의 우리 교사들하고 부장들, 사역자들이 이제 원래 투기고 모임 시간에 집중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다 그 시간에는 교사들이 이게 렘넌트 분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하겠다 했는데 마침 또 시간표가 잘 맞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누가 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날마다 잠시만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얻을 수 있으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 생각이. 오늘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도 모르는데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해요. 절대로 거기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스스로 혼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집중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집중의 내용이 몇 가지요?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시간이요, 쭉 지속되어지는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힘이 와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게 힘이 와요. 사람 바라봐봐요. 좋을 때는 좋아. 또 착각해가지고 또 결혼까지 해. 목사님 결혼까지 해가지고 힘들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복음 알고 나서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니까요, 많은 부분에 답이 나오는 거 있죠. 힘이 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말씀 안에서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날이 와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내 삶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배가 불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사람은 늘 변해요. 감정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상처까지 있어요. 그 상처를 다 포장하고 살아요. 근데 그 상처는 절대로 포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결혼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나중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결혼해가지고 보면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내 마음대로 맞추려고 싸워요. 그걸 보고 부부싸움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의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가 부딪히는 게 싸움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면 나는 행복할까? 오늘 한번 해보세요. 또 우리 랩런트들, 엄마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럼 진짜 오늘부터 한번 해봐. 엄마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면 여러분 행복할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말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 말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을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막 사람이 나한테 한 말, 그게 상처받아요.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상처 준 말, 그 한 말을요, 말을 붙잡고요,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것 때문에 그게 막 붙잡고 계속 갈등하고 원망하고,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한 1년을 10년을 심지어는 거기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 말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모든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할 수가 있어요. 참는 건 아니에요. 참으면 병나요, 우리 랩런트들.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무슨 일이 있거든 바쁘니까 뭐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잖아. 불 끄러 갑니다. 하나님이 1분만 소나기 부어버리면 다 끝나. 그러지? 막 물을 퍼올립니다. 하나님이 10분만 소나기 부어버리면 모든 가뭄 해결돼 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손이 커요? 여러분의 손이 커요? 하나님 능력이 커요? 여러분 능력이 커요? 그럼 여러분이 계산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모든 만남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돕는 것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도와줘서 내가 뭔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조금 사람들이 수준 높은 사람들은 이제는 뭐요?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갖고는 사람 못 도와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친구 제일 좋아하는 친구, 복음 말 안 해주고 제일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여러분 상태가 불신자 상태라 그래.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소중한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선물을 줘야 돼. 어마어마한 비싼 보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는 게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먹을 것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막 재워주고 먹여주고
절대로 그거 좋은 신앙, 사람을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길거리 줄 서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선사업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밥 못 먹는 사람들 도와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운명에서 건져줄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손에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만남은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금한다고, 교회 오면요 뭐 돈부터 내라 그런다고. 교회 갔는데 그날 처음에 목사님 뭐냐, 교회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나 교회가 무슨 뭐 돈 뜯어먹는 데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온 사람도 많더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값없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막 세상에 막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왜 이 10의 1조를 명하셨냐?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가 있어요. 그 12지파의 한 지파는 목회자 지파, 다시 말해서 오늘 저처럼 목사 일을 하고 말씀을 심부름하고 예배 일을 도맡아가는 제사장 지파가 한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11지파가 다 10개 중에 하나씩 내어놓으면 그게 12지파, 그 레위 지파에게 전부 11개가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부 다 동일한 하나님이 분배를 하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전도자가, 제사장이 자기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을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스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은 응답받고 살아가니까. 아멘. 그래서 그 제사장 지파를 하나님이 섬기라고 그 10의 1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10의 1조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는 교회에 복음 전하고 전도 운동하는 목회자의 삶을 책임지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요 5가지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먼저 생각할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해볼 때까지 해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일단은 하나님 잠깐만 있어 보시오. 내가 이거 좀 해보고요. 이해돼요? 옆에서 아버지가 아야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 아빠 잠깐만 내가 해보고 막 하다가 나중에 울고 와. 이해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해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자, 오늘 요 이야기를 서론에 먼저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요건 길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1, 2강 메시지 다 나눈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먼저 뭘 준비하셨느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달려갈 이 속에서 평생의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것을 준비해 놓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응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지금 우리 후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저도 제가 제 과거가 있고 제가 제 과거에 살아온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걸어온 길을 저는 한 20년 전에 걸어왔잖아요. 참 근데 이 아이들은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을 듣고 살아서. 별로 안 행복한 것 같다, 너희들. 참깨 이제 별로 잘하는 사람 없네. 오늘은 힘내. 눈에 딱 힘주고. 자, 우리 후대들 봐보십시다.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겠습니까?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봅시다.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소원, 언제나 서나 자식 걱정. 우리 할머니들 전부 자식 걱정. 어때요? 예뻐해주고 좋아해주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면 그게 잘 키우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겁니까? 사실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갈 방향도 없는데. 여러분 봐보십시다. 우리 아이들의 육신을 돕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육신의 성장. 여러분 이거 우리가 도와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이것 가지면 우리 아이가 세상을 성공하겠습니까? 몸도 자라야 되지만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 지적 성장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지혜와 모든 사람의 지식의 근본이 어디 있다 그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아줘야 돼요. 지금 세상의 지식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지식의 근본, 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세상에 지금 뭐요? 세계관을 지금 만들어내고 계속 우리 아이들에게 틀린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어요. 틀린 세계관 교육을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는데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세상의 핸드폰이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아이들이 느끼는 거, 그게 그 아이들에게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를 아는 지식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의 질서와 세계관을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기억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면 결론 난 거야. 그리고 지적인 성장도 되어야지만 반드시 지적인 성장과 함께 사회적인 성장이 함께 가야 됩니다. 누굽니까?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누구를 만나느냐 다 압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을 먼저 집어넣느냐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관점에서 이 성경 66권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지식과 이 영적인 지식을 먼저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주는 이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그래 아무나 죽이고요 아무렇게나 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이면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보이는 건 사람 안 믿어요. 보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를 만나느냐. 일단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합니다. 부모와 만남에 감사해라. 이런 엄마 이런 아빠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해야 돼.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는요 그거 틀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랬다니까. 아빠 바꾸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손들었다니까. 아빠 바꾸고 싶대. 한번 바꿔봐라 그러면 뭐 재밌는가. 어떤 애가 그러더라니까요. 아니 세상에 할 게 없어 어머니한테 대드는데 나를 왜 낳냐고 뭐라 그러더라고.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머니가 대답을 못해. 나 같으면 그때 이제 나중에 내가 네 같은 놈 나올 줄 알았겠냐 이렇게 할 건데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서로 봐봐요. 만남에 대한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회적 성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남에 대한 감사를 발견해야 되고 사람을 복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성장,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이 돼야 돼. 늘 사람 때문에 다투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을 의지할 대상으로, 늘 사람을 의지할 대상으로 바라봐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세워가야 될 대상인 거예요. 부모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알겠죠? 부모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야. 너무너무 소중한데 부모는 섬겨야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도요, 아이들 통해서 막 뭔가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우세요. 만남에 대한 감사. 그리고 보세요. 건강하지요. 지적인 수준도 높죠. 사람과도 함께 가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삶의 규모가 무너져 있으면요, 절대로 온전하게 사람이 인간관계를 끝까지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는 여러분의 건강 관리도 함께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당장에는 건강할지라도 여러분이 규모가 무너져 있으면요, 조금씩 여러분이 지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이것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영적 성장입니다. 다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의 5가지 키를 말씀드리는 우선순위가 이거예요. 그리고 5가지 집중해야 될 중심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알겠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가장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해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우리 후대를 복음 안에서 이렇게 키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키워서 20살 이상 지나면 세상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딱 20살 이상부터요, 제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후대가 되도록 지금부터 키워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키우잖아요. 태아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여러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는 이 사이클과 이 시간표대로 쭉 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요, 완전히 흑암섬이 돼버립니다. 세상 문화에 완전히 노출되고 시달리고. 요즘 아이들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광주에서 저를 만나서요, 복음을 들으려고 해요. 동기와 이유가 뭐냐? 딸을 둘을 키우는데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라. 그래서 어떻게든 좀 잘 키워보고 이 자녀들을 잘 키워보고 싶은 그 동기 때문에 저를 만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해도요, 그 다음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동기가 이미 자녀들 좀 잘 키워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내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울까요? 왜 이렇게 덥습니까 오늘? 저만 더운가요? 다 더워요? 선풍기 좀 누가 좀 틀어주면 좋겠어요. 자, 어쩌든 봐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지금 고3 한번 들어봐요. 고3 손 한번 들어봐요. 많지는 않지만 한 3-4명 읽은 2-3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제 딸을 포함해서요, 앞으로 뭐 할래? 몰라. 이 아이가 학과를 선택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학과를 선택하고 가야 될지를 몰라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고 대학교를 들어가도록 도와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거 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 직장에 취업하기 전까지, 그리고 취업해서 이제는 장년으로 한 교회의 중직자가 될 때까지,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그러면 이 시기를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짧게 한번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뭘 제일 먼저 심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부터 각인시켜야 됩니다.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누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가 알도록 지어야 돼요. 그가 알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복음부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갑자기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완전히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복음에 각인되고 요 시기에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요, 완전히 세상 체질돼 버려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잘한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완전히 세상 것 다 마스터해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증인으로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한 30이 넘어 40이 될 때는 이제는 복음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복음이 각인돼야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 복음을 각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영적인 인큐베이터처럼 우리 후대들을 담아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가정에서요, 상처 많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잠잘 때요, 무서워하는 게 많아요. 우리 애들 5을 제가 키워봤는데 5이 다 하나같이 딱 그 타임이 보면 그 나이 때 와요. 잠자는 게 무서워. 그 옆에서 또 꿈꾼다, 무슨 꿈 꾼다 하면 키 크려고 그런다고 막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어요. 저는 얼마나 꿈꾸면서 시달리는데 키 크려고 그런대요. 지금도 기억해요. 눈만 감으면 눌리는 거예요. 눈을 떠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위 눌리니까. 저쪽에 할아버지랑 또 엄마랑 여기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일어날 수가 없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나가지고 아빠 나 꿈 꿨다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키 크려고 그런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올바르게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밤을 무서워해요. 아니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줘요. 밤은 무서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밤을 지으셨어. 낮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밤을 지으셨어. 왠 줄 알아? 여러분, 왜 밤을 지으셨을까? 예은아? 왜 하나님이 밤을 지으셨을까요? 쉬어야 돼요. 우리 몸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 밤을 주셨어요. 잠을 자야지 사람은요 그 다음 일어나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도 지으셨어.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자도록. 눈을 감으면 어두워서 무서운 것 같지만 절대 무서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함께 하셔. 그리고 무서운 생각 주는 사단 예수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라. 그리고 기도하고 잠을 재웠어요. 아유, 며칠 기도했더니 얘가 완전히 맛을 봤어요. 어떤 일이 나냐? 무서운 꿈을 안 꿨대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지 혼자 알아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어떻게 이 아이가 어렸을 때요, 누가 어떻게 답을 한마디 해주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해라. 이건 유치부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네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영적인 인큐베이터처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도록? 균형 잡힌 우리 후대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밥만 주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절대로 부모 혼자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들 되던가요? 저도 제가 목사지만 제 자녀들 못 키워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바꾸자는데. 그럼 애가 솔직히 말로 아빠 바꾸자 할 만큼 그럴 정도 되면은 자기 입장에서 저야 아무리 잘해줬다 할지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아빠에 대한 반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도와줍니까? 부모들은 못 도와줘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해야 돼요. 교회가 함께 우리 자녀들이 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냐? 영적인 든든한 기초를 세워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이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얘들아, 이 교회가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 RCRC를 하고 렘넌트 데이를 지금 94회째 해오고 계속 우리가 이 예배와 함께 여러분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집중해 가는 건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영적인 든든한 기초가 내려지는 거야. 이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기초를 완전히 든든하게 내리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렘넌트를 언약식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낼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렘넌트 교회사들, 사역자들, 또 우리 부모들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때요? 이제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요, 이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른 것 말고 이 아이들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음 인턴십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느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뭘 체험하도록? 완전히 우리 후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균형 잡힌 성장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대부분 다 몰라요. 나는 누구? 하나님 자녀.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숭이 새끼로 살려고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뭐야, 어른들이 그렇게 할, 너 뭔 띠냐? 뱀띠. 여러분, 뱀이에요? 개띠래.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 사람들은 어떤 아저씨가 조선대학교 앞에서 방황하고 있어, 밤에. 전도하려고 가서 물어서 아저씨 뭐 하냐고. 왜 지금 이 시간에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밤에 이러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뭐라는 줄 알아요? 집에를 못 들어간대. 왜? 아내한테 얻어맞는데. 아내가 태권도 했는가 봐. 뭐 유도했을까? 그게 아니야. 아내가 범띠고 자기는 개띠래.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자가 호랑이띠래, 호랑이띠. 호랑이가 이겨, 개가 이겨요. 그 멀쩡한 사람이 그 운명에 잡혀가지고 인생을 그 운명의 개처럼, 짐승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고 뜯어 먹어야 돼, 절해야 돼. 세상의 사람들은요, 절해놓고 뜯어 먹는다. 왜 그럴까? 운명에 잡혔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거 봐봐요. 나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가 되도록 영적 서밋입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다 같이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 길을 갑시다.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웁시다. 여러분, 세상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대로, 여러분 봐보시라니까, 내가 우리 랩런트들 진짜 기도하고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하면서 뭐냐, 아빠하고 지금까지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될 때까지 아빠하고 눈을 마주치고 10분 이상 대화해 본 적이 있냐? 죄송합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누가 키우는 겁니까? 봐보세요. 밥도 알아서 먹지. 그러죠? 학교도 알아서 가지. 옷도 지가 알아서 입고 가지. 조금만 했을 때 그때까지 예쁘니까 막 해주고 하지. 나중에는 이제 지가 뭐요? 어디 같이 가자면 안 가. 보세요. 누가 그럼 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다가 내 자녀의 양육권을 던져줘 버린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아, 목사님이 여러분을 좀 귀찮게 하고 엄마 아빠가 귀찮게 해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알겠어? 만약에 교회가, 우리가 같이 여러분을 향해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자라가야 돼요. 세상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여러분은 그 세상의 사탄의 양육을 받고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교회 속에서 성장해 가야 돼. 언약 안에서. 봐. 그렇게 성인식 준비해요. 성인식의 기준은 뭐냐? 나를 찾고 영적 서밋으로 내가 준비되고 세워지는 거야. 이때까지 딱 준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복음이 완전히 체질되어지도록 이 시기에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는 실제로 우리 후대들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찾는 기능 인턴십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도 제가요, 친구 따라서 놀러 다니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칫 잘못했으면 헬스 사범 될 뻔했어. 에어로빅 사범 막 이런 거 될 뻔했다니까. 이해돼요? 당구장 자칫 잘못했으면 사장 될 뻔했다니까. 내 친구는 당구장 사장 돼버렸어. 왜냐? 학교 다닐 때 맨 당구장 다니더니 당구장 사장님하고 친해지더니 어느 날 당구장 사장님인데 이거 할래 그랬더니 지가 한다 그래가지고 당구장 사장님 돼버렸어. 제가요, 떠돌다 친구가 또 헬스를 했거든.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 헬스를 해가지고 헬스 체육관에 가서 사범했잖아요. 방황할 때. 떠돌다가 막 친구 따라 떠돌다가 아르바이트 하다가 내 인생의 일을 찾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혼자는 못해요. 우리 자녀들을 어디 뭘 보내준다, 성교 캠프를 보내준다, 중요한 전문의를 만나게 해준다, 과학자를 만나게 해준다. 우리가 혼자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후대들의 중요한 전문의를 만날 수 있도록 만남과 이런 부분의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 응답 같이 받읍시다. 여러분이 주역 되세요. 얘들아, 잘 들어. 니들이 이거 잘 들어. 정리를 잘해야 돼. 이제 목사님은 이거 8년 동안 지금 계속 그리고 있다니까. 늘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딱 기능을 찾아내야 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정치인으로 내가 앞으로 법조인이 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이고 여기서는 그냥 막연하게 나는 뭐 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막연하게 어디 애들처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턴십을 해야 돼. 벌써 우리 교회 랩런트이기도 하죠. 중학교 2학년이가 됐는데 야구선수 되겠대. 내가 그래서 이야기했어. 야, 네가 야구선수가 되려면 지금 운동장에 있어야 돼. 근데 운동장에도 없으면서 야구선수 된대. 그때 아마 야구선수라 했던 게 내 기억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디 가 있냐? 여러분 저 부사관 가 있잖아, 그 친구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꿈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실제적인
시련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래. 어릴 때부터 나는 뭐야? 야구선수가 된다고, 고등학생이 야구선수 된다고 그러고 있대, 지금. 그러니까 야자하러 가. 야구선수 되려면 야구 경기장에 가 있어야 돼, 지금. 그런데 뭐냐? 아직 고등학생인데도 막, 자기는 축구선수 된다면서 막,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뭐가 없냐? 꿈이 아예 없는 아이들은 더 많다.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기도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완전히 나의 기능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능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해놓으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절대로 우연히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맞는 거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물며 저 선풍기도 할 일이 있잖아. 선풍기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일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꾸 내가 성공하고 돈 벌고 내가 세상에 육신적으로 잘 되고 나를 위해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준비해 놨다. 자, 이걸 발견한 사람을 보고 무슨 서밋이라? 기능 서밋이라고 해요.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세안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 할 때 그 정상이라는 단어가 서밋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능 서밋 찾아내야 돼요. 이걸 놓고 집중하시길 바라요.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은 사명식을, 대학을 갈 때 여러분요, 딱 복음 모르지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이 흑암 각인되죠. 흑암 뿌리, 흑암 체질 되면 딱 대학교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이제 해방이다. 내 맘대로 이제 그때부터 진짜 완전히 꽃을 피우는 거야. 겸비 웃지 마. 웃는데 양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겸비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이 현장을 답사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보니까 대학생들이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너무 좋아, 너무 세상이 좋아, 쑥 들어가 뿌려줘. 그리고 언제 나오냐? 3학년 졸업할 때쯤 뽀글뽀글뽀글 하고 올라옵니다.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거든. 왜? 이제 직장이랑 취업 문제가 이제 이게 이제 오는 거거든. 다행히 우리 랩런트들은 보니까 한 2년 만에 이렇게 나오고 언지 이러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친구는 3년, 한 2년 졸업할 때까지 2년제 다니는 동안까지 막, 안 나와 불더라고. 오늘 나왔다는데 살이 한 100kg 돼가지고 왔잖아.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막걸리 살이라. 대학 가는 동안, 가는 순간 어떻게 돼버리냐? 대학의 문화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엄마 앞에서 감추고 아빠 앞에서 감추고 교회에서 막 눌러놨던 그 나, 육신, 성공, 세상의 즐거움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 분노와 그 갈등, 그것들이 이제 뭐냐? 대학교 가는 순간 터지는 거야. 근데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진짜 나의 것을 찾으려면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감사부터 찾아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 못 찾으면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어요. 부모와 가정에 대한 감사를 못 찾으면 여러분 그게 어느 날 여러분 인생에 걸림돌이 돼요. 한번 고백해봐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집에 또 5명 아마 그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만은 집에 가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알겠죠? 그거 해야 진짜 나의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반항하는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나를 찾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실제로 전문인, 전도자, 중직자,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인턴십을 준비하는 겁니다. 대학을 들어가서는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그 정도 고민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놀지 않고 이제 거의 90%, 거의 8, 90%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대학 문화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대학 문화 전혀 문제되지 않을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취업을 나갈 때, 직장을 갈 때 구체적인 방향과 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든지 지금부터 재해석, 재창조, 재적용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대학에 들어가서 놀 시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한테 레포트 해내는 건 반드시 교회 목사님한테도 레포트 가져와야 돼. 지금 그거 실천하는 렘넌트 한 명 있어. 근데 그 렘넌트는 지금 2년째 지금 장학금 받고 다니고 있어. 매 학기 목사님한테 숙제해가지고 와. 할렐루야. 숙제해요. 그리고 졸업할 때는 뭘 쓸 수 있어라? 이제는 문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문화에 휩쓸려가고 세상 문화에 포로돼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고 세상의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 알겠죠? 아무것도 막 어디 가서 기도도 못해. 기독교인들 막 대학생들 보면 동성애가 많이 틀리냐, 막 동성애 틀리다가 그러면 사람으로 안 보는 집 문화가 돼 있어. 그런데 거기서 길 죽고 막 내가 이 말하면은 막 왕따 될 것 같은 그것이 아니고 그 문화 속에서 뭐요? 답을 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답을 주는 사람. 알겠죠? 답을 주면 되는데 막 눈 감고 기도도 못해. 누가 볼까 봐서 기도도 눈 감고 못하고 이렇게 예쁜다니까. 휴게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해. 가만히 있어. 이러고 기도해. 아멘. 그런 정도 자주, 그런 정도 생각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막 기도를 한다면,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너무 더운 여름에 전도 현장에 캠프를 하러 나갔어. 캠프를 하러 나갔는데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돌리니까 너무 감사해서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크림을 돌렸는데 아이스크림을 들고 이제 한 사람한테 장로님한테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몇 분 했을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돼?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 불잖아. 그래 어떤 눈치 있는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먹고 그 목사님은 혼자 다 먹었어.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이거 다 녹아 버렸어요. 아이스크림이 손으로 다 흘러내려. 그때까지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그 목사님은 혼자서 그거 다 먹었대. 이렇게. 기도 끝나니까. 자,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문화 서밋.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과 그 현장에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논문을 써봐라. 정리를 안 해보면 여러분이 가진 게 뭔지도 모르고 정리를 안 해보면 절대로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꼭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는 직장과 여러분 전문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렘넌트가 되라. 아멘. 그래서 이때까지는 완전히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자신을 전도자로 준비시켜내고 5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고 알겠죠? 그리고 달란트 찾는 비밀을 체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복음의 모델로 서서 이제는 실제 중직자와 이 전문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제자로서의 실현을 가지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렘넌트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이명 계약을 딱 실현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렘넌트들이 나올 거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이제 이 대학생들이 방황하지 않고 제가 그렸던 이 렘넌트 운동의 그림에 이번에는 저는요 우리 이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이제는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스스로 도와줄 수 있는 인턴십 교사가
되는 응답을 오래 받은 거예요. 아멘. 그동안에는 여러분 어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계속 발판을 놓아왔단 말이야. 목사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들 같이 하자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대. 나도 그랬어요. 나도 사람 없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놓으신 그 사람들이 응답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몸빼 입은 아줌마들이 전부 전문 교사였다. 여러분이 다 그 했잖아요. 뭐 머리만 좀 깎을 줄 알면 미용 전문인, 화장만 좀 예쁘게 할 줄은 미용 전문인 막이에요. 뷰티 전문인, 덩치만 좀 크면은 막 스포츠 전문인 해가지고. 변호승 권사님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좀 뭐 식당에서 설거지 좀 하고 음식 좀 만들면 뭐요? 식품 요리 담당. 저는 여러분요, 전문성을 키우라고 맡겨놓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렘넌트가 일어나면 그 역할은 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우리 어른들과 우리 교사들이 방패가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 그 응답의 발판 속에 올해 지금 이제는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 스스로 일어나서 이제는 뭐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학업을 지도해주고 영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이번에 청소년부 교사, 분만교사를 하는데 이제는 청소년부 교사, 지금까지 목사님 모든 파트 완교사로 갔습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렘넌트 교사하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청소년부 교사랑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같이 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살아나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같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방황하지 않고 자기 응답과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 시간표를 같이 누려가는, 앞으로 10년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작품을 진짜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문화 서밋이 아니라 실제로 시대 서밋의 응답을 받고 그 증거를 가지고 한 교회의 중직자로, 목회자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임직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기에 주일학교 다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영산업인, 이제 서리집사, 이 과정 가지 않겠어요? 권사, 안수집사,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길 중에 이 직분의 길을까지 실제로 가게 될 거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영산업인 때 뭐 또 해요?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러면서 또 이 현장을 담아내고 또 실제로 집사로서 어떤 전문인으로서 렘넌트들의 복음 인턴십, 기능 인턴십에 발판을 놓아주고, 아멘. 중직자와 우리 장로들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품고 대학이 렘넌트들을 올바르게 앞으로 또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진짜 팀사역도 해주고 미션홈도 하고. 아멘. 사실 오늘 정리해온 건 요 밑에 더 많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요 밑에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저기서 서론에서 너무 많이 날 시간을 뺏어 먹어가지고 할 수 없이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 할 것 같아. 다행이지? 자, 이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길이 보여져요? 이렇게 해나가면서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전문 현장에서 서밋으로 응답 받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다민족을 살리고 다문화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같이 3제자, 3기업, 3학교의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부의 렘넌트 데이를, 지역에서 하는 렘넌트 데이를 살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WRC를 이제는 살려내고, 전 세계에 모여 주일학교를 살려내고, 그 일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모델이 되라. 아멘. 그래서 이제 봐봐, 하나님이 그림
보여주시잖아. 나는요,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아이들 학교 학업 지도해 주는 거 보니까 확실히 목사님보다 잘해.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잘 이해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복음으로 이 아이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다 그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혹시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를 내가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됐어도 아직 내가 이 시간표에 있다면 복음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배 생활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알겠죠?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에 또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온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여정을 언약 안에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중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막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막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이 언약의 여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잘못 지금 집중되어져 있는 삶의 포인트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특별히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